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5번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5번의 논쟁 가운데 2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이야기는 사실 이 말씀을 듣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잘 아는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 이야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부터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력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서 5장의 이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점은 이 포도원은요. 그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말하자면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름진 언덕에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또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를 짜는 것도 파놓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어떤 사랑과 능력으로 또 어떤 열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4절에 표현한 것처럼 그 언약 백성인 포도원을 가꾸시면서 못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죠.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들포도가 뭘 말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열매는 오히려 사륙뿐이었다. 또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일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 언약 백성들이 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또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옳은 일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울부짖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5절 6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자행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인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까?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러니까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해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한마디로 진노의 심판을 그 언약 백성들에게 쏟으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도 사실은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이 포도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사야서 5장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쏟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이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려 행한다면 그들에게도 진노의 심판을 쏟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그거였죠. 뭐였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 11장의 말씀과 오늘 이 12장의 두 번째 논쟁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말 버리고 회개를 촉구해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그 지도자들도 역겨운 일들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 사람들 감싸기만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치 입이 무성하지만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소생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 마가복음 11장 앞에서 있었죠. 그런 점에서도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또 선언하고 계시는가?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이 엄중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가 이사야서 5장의 그 포도원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두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이제 12장 1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와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장의 이 포도원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여러분께서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비슷하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그 세를 받고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도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듣는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이사야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죠.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이 있어요. 주인이 여러 종들을 여러 차례 보내요.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또 능욕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죽이기도 하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종들이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죽이죠. 그런데 그 주인에게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에게서 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맡은 그 세를 잘 경작해서 관리하도록 맡은 농부들, 이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오늘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건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9절도 보시면, 개역개정을 보시면 그 점을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그런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차이점이냐면, 첫 번째는요, 심판의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포도원 자체가 심판을 받아요.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비해서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주인에게서 포도원을 돌보는 역할을 위임받은 농부들, 그 농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 농부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확연한 건 12절 보세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물론 이 당시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이사야서에서는 언약 백성을 두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심판의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을 내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심판하시는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여러 종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서 얼마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소출을 주인이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죠. 능욕해요. 죽입니다. 그들이 얻은 소출을 그 종들에게 보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결국 포도원의 소출을 자기 것으로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종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에게는 아들만 남았는데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그래도 존경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마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겠다. 이런 심사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그래서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유권만, 소출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소유권마저 자신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직무태만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역할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섬기며 모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못하게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행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요? 자신들의 그 숨은 욕망,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직분과 지위를 오용하고 남용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이게 누굽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은, 농부들은 누구예요?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을 버렸어요. 집을 짓는 돌을 버렸어요. 누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도자들이 죽이고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래서 11절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죽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급기야는 자신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절하고 죽일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단언하시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첫 번째 논쟁이 뭡니까?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지도자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시면서 11절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특히 지도자들을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일은 어찌 보면 기이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김증인 목사님이 일꾼대학을 시작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읽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 땅에 오직 하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교회다운 참된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거짓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된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증거하고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유일한 기구가 교회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입니까? 그 특권을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특권을 그 지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 거룩한 특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루어 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시의 언약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당시의 그 지도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의 응답으로 책임 있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가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들이 또 특히 그 지도자들이 태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타락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처럼 불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태만해서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흔히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권한과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에 따라서 질서 있는 다스림이 시행되어야 하는 영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질서 있게 시행해야 할 영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규범이라고 정한 벨직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제3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교회는 주님이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 벨직 신앙고백서 30장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 제30장, 벨직 신앙고백서 제30장은 교회 7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목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목사와 함께 교회의 7위회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참된 종교를 보존하되
참된 교훈이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억제되며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얻도록 보살피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한 규칙에 따라서 충성된 자들이 선출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이 적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적 질서는 누구를 통해서 시행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그리스도의 그 질서 있는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보이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시행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책임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까? 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질서 있는 다스림을 시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의 순종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또 책임 있는 부르심이고 직분입니까?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의 순종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이 교회다운 교회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없다면 참된 신앙이 보존될 수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목사의 고유한 성경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매우 약해집니다. 허약해집니다. 성경적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집례는 목사의 고유 역할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영혼의 목자가 목사라는 것이에요. 또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립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보호합니다. 필요하다면 죄를 범한 자들을 형벌하고 제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성도들의 물질적 필요를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구제하며 공적으로 구제하여 교회의 참된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협력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 다스림을 통해서 질서 있게 이 땅 가운데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12절 목적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과 사명을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하심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여러 직분자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교리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워갈 때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 참된 신앙을 잘 보존해서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 그 이름과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과 규범으로 주신 교리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가르침대로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온전히 자라가는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